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이제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잠깐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거죠?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이제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영상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시간들을 빼고 나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 또 이 영상은 또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또 적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셨지만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쉴 새 없이
일상을 살아내셨지만 주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은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사역적 성공을 거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열광할 때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공적인 사역과 삶의 비결 속에는 그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다루는 결정적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진술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제발 기도해 달라고 주님은 부탁하시고 3번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마지막 최종적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공간복음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폭도들에게 예수님이 붙들리고 그 방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바로 그날 다음날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것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때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객관적 사실만 진술한 후에 곧바로 3절에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내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과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른 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만 읽었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 기도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건보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큰 풍랑을 만난 거대한 배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화물선, 어마어마한 화물선인데 30층 높이보다 더 높은 거대한 파도와 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화물선이지만 그 대자연의 거대한 파도 앞에 그 배는 한낱 종이배처럼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풍랑 앞에 앞뒤로 흔들리고 옆으로 흔들리면서 그 거대한 물이 배 안을 덮치는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거나 자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이 밑에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는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배를 보면요, 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이 수면 위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수면 아래 잠겨있는 배 아랫부분인데 그것을 밸러스트 워러라고 합니다. 이 평형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 아래 이 텅 비어있는 공간 속에 거대한 평형수를 채워서 이 바닷속에서 만나는 풍랑으로부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나갈 때 이 평형수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물들을 많이 적재할 때는 이 평형수의 물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물들을 다 내리게 되면 다시 평형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평상시 고요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문제는 없지만 풍랑을 만나거나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이 평형수 계산을 잘못하면 그 배는 좌초를 하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운항할 때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집중해야 됩니다. 배 위에 보이는 갑판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밀 것이냐, 얼마나 많은 화물들을 실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이 평형수를 채워야 될 그 비공간이 텅 비어 있게 되면 인생의 풍랑 앞에 그 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형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 속에서 채워지는 우리 내면의 은혜의 평형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은혜의 평형수를 내면에 충만히 채우면 시련의 바다 가운데 만나는 어떤 풍랑 앞에서도 절대로 자초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의 기도 생활이 눈에 보이는 그의 현실 세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폭도들과 가룟 유다 앞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인생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번에 세 겹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그 현장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그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높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어요. 세 겹줄이죠. 세 겹줄. 세 명이 함께 손을 잡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서 함께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인생의 도전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요청했다면 우리도 얼마나 기도의 동력자와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에 깨어 승리한 예수님은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과 같은 도전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계속 잠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폭도들을 몰고 왔을 때 그 즉시 칼을 뽑아 자기의 혈기대로 반응하며 그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깊은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고요한 내면과 그분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기도 후에 벌어진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폭력의 희생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밤 가룟 유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 새벽 내내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오전에 십자가형을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의 폭력과 악과 불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실상을 알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그 당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건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곧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채찍질과 고난과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 현상만 보느냐, 현상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느냐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인생에서 당당합니까? 누가 인생의 도전과 시련을 넉넉히 이깁니까? 시련의 풍랑과 바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의 시련을 누가 이겨냅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는 사람. 그 당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못 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저주고 고통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행하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위대한 이름을 주실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당하고 끌려가고 일방적으로 폭력의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승리의 길에 조연들로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넉넉히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가 없는 인생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인생의 조연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요, 삶의 조건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모든 걸 가졌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던 왕을 세워주셨어요.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사울의 인생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은혜의 평형수는 완전히 공허하고 비워져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인생의 조연으로 밀려나요. 그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붙들려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 열등감, 분노, 저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에 붙들려 평생을 주연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20년의 세월을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에 도망다니는 인생의 조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조연으로 자신의 삶을 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유를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이겠는가. 그는 절대로 상황에 밀려다니지 않고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영적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할 일,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현상만 보면 피해의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할 일 뒤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열리는 사람은 인생의 조건과 사람과 환경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주도하며 경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1절을 보면 동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쭉 깊이 파여 있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왼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산에 들어가셨다 할 때 그 동산이 겟세만의 동산입니다. 여기서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은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와디라 그러는데, 와디라는 것은 건기 때는 완전히 말라서 저렇게 마른 땅이 되고요,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와서 저기에 강물이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드론 골짜기는 와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론 골짜기는 매우 불쾌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개혁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우상 제물들을 끌고 와서 저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돌을 던져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던 곳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쳐진 그 제물들의 썩은 피가 저 와디를 통해 기드론 골짜기를 흘러갔던 곳이 저기 기드론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감람산 쪽으로 도망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건너셨다는 것은 이제 배신과 고난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과 통제불능의 미래를 향해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2024년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혼돈과 어둠이란 뜻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미지의 미래로 걸어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2023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미래는 언제나 혼돈과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도론을 건너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이 어디인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 동산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오일 프레스입니다. 오일 프레스 뜻이 기름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있고요. 이 감람나무가 자라는 감람산의 그 입구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고,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처럼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여 이 겟세마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의 뜻이 뭐라고요? 오일 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들을 따가지고 이 거대한 이 맷돌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쫙 누르면 그 감람류로부터 오일, 올리브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올리브 오일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저기에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할 때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랍니다. The anointed one.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세요. 진액을 짜내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무엇을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저주의 고통을 주님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내 최종적인 기도로, 그분의 기도로 마무리한 마침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 두려움, 고통의 감정,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 겟세마네에서 온전히 받아냄으로써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주님은 마침내 이 역사와 우주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부활하시고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 안 하세요? 소망하십니까? 진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내 자아의 힘으로 성공의 정점에 올라서는 것을 승리고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내 두려움,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사는 놀라운 승리와 성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동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두 가지 동산이 나와요. 구약에는 에덴 동산이고 신약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산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두 가지 동산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고통의 동산이에요. 그건 정말 오일 프레스처럼 한 존재를 찍어 누르는 엄청난 고통, 체포를 당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 첫 관문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은 온 인류와 이 역사를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놓은 고통과 저주의 동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스스로가 주인됨을 선포했을 때 에덴은 저주의 동산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의 저주를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존재로 받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 죽음과 절망으로 흘러가던 이 역사와 이 세계의 운명을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 동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완벽한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 존재로 받아내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내게 열려 있는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읽을 이 책,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아세요? 인생은 조건이 아닙니다. 당할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이 됩니다. 누가 그런 눈이 열릴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볼 때 우리의 삶에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새해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새해를 기도로 맞이하시는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